예,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이거 제목은 내게로 오라. 오늘 제목은 내게로 오라. 오늘 오라 성경에서 오라 하는 부분 오라에서 시작해서 오라 따라오라 들어오라 다음 마지막 하여튼 오라에서 마지막은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입니다.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이제 역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줬고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안식을 줬습니다. 혼의 안식.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의 안식, 육체가 안식하는 날, 안식일을 준 거죠. 세베스 데이 이러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는 안식일을 준 게 아니라 혼의 안식을 준 겁니다. 안식을 줬어요. 내게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주의 영어로 기록된, 주의 영어로 주어진 이 말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그것들이 곧 생명이니라 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 참으로 마음에 뿌려지게 해주시고 듣는 혼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두가 참 마음을 새롭게 영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믿는 자에게 효력있게 일한다고 대로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참으로 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강력하게 권능있게 일하는 그런 모든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서부터 이 밖으로 정말 표출되고 발현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한 단어를 찾으라면 오라입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낼 때 오라고 하는 대학을 기다립니다. 대학에서 오라 해야고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라고 해야지.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오라는 말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취직 원서를 낸 사람들은 여러 곳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지만 오라는 곳이 없으면 그냥 실업자입니다. 그냥 구직자에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놀고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 나를 오라고 한 곳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 그러죠. 주께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실 때 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각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 밭으로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찾고 부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누가 자기를 찾고 발견할 때까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버린 사람들, 쓸모없다는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창녀들, 세리들은 물론이고 주님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주께 올 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나 거룩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로 가려면 높은 도덕성이나 교양이나 학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을 받는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를 환영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잃어버린 사람들, 내 사랑하는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상실감에 떠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내가 정신줄 났다 그러죠. 내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갈 곳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이 세상에는 나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주께서 친히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갈 곳 있냐? 사실 아무도 없는데, 갈 곳이 아무도 없는데. 그건 사실 내 갈 곳이 한 곳이 있다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다 리젝트를 당하고요. 모두에게 리젝트를 당할 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심지어 부인한테, 자식들한테도 리젝트를 당할 때, 그래도 내가 갈 곳이 있어요. 어딜 같아요? 교도소? 정신병원? 어디에? 쉘터?
어디? 주님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한테 그래요.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주님 뭐랄 것 같아요? 웰컴이지. 웰컴이에요. 어? 자식 오라고 해도 진짜 오네. 오라고 해도 진짜 오네. 그게 아니잖아. 응? 욥이 부자였을 때는, 욥이 강력한 자였을 때, 큰 자였을 때 모두가 욥을 좋아했습니다.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 쫄딱 망했다는 소문이 났을 때,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부를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부를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욥기 5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산 욥에게 말합니다. 내게 응답할 자가 있거든 이제 부르라.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했어요. 누구에게 가겠냐고요. 네가 부를 사람도 없고 너를 오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거. 네가 갈 곳도 없다고. 참 욥 인생 진짜 꼬였다 그죠? 진짜 좀 살 때는 말이죠. 그렇게 들러붙던 인간들이 망했다 그럴 때 어때요? 더 가열차게 뭐 저주받은 자다 죄인이라 그러고 별 소리 납니다. 욥에게 지금 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뭐하라 했어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뭐라고?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게로 오라고 한다고. 그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자신을 찾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오라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동안에 그분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절. 오늘 이런 말씀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자기 마음이 콘크리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겨셨고 그것들을 아기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콤마 뒤에 for가 나오면 보다 있는이라고 번역했고요. because가 나오면 왜냐하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보다 있는이 얻을 때 잘 들을 때가 많은데 좀 구분을 주고 싶었어요. because는 굉장히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더 because 뭐가 되죠?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라. 근데 주님께서 because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because 때는 제가 왜냐하면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지금까지 이제 개역부터 시작해서 한글 성경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있는이로 했지 왜냐하면이 잘 없습니다. 번역을 왜냐하면 안 했어요.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걸 왜냐하면 했는데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몇 번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여기 좀 더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이 숨기셨고 그것들을 아기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장태의 아이들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무관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나 주 예수님의 선포나 사도들을 보내서 선포한 말씀들에 냉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표적엔 다 놀랐는데 그들이 병자를 고칠 때는 막 깜짝깜짝 놀랐죠. 이런 권능 있는 일들이 하고 막 놀라는데 이 병자 고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다 냉담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볼 때는 뭐 그런 건 오케이 문제가 없는데 전하는 말씀에는 냉담했다고. 이들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권능 있는 표적들을 보아도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핵심은 감사로 주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다? 감사입니다. 감사로 주께 알리라. 감사로 알려지게 하라. 감사로. 기도의 핵심 요건은 감사죠. 감사로 주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감사했느냐? 왜냐하면 20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숨겨졌습니다.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뜻, 그분의 말씀은 누구에게 계시됩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 계시되냐고? 주의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계시됩니다. 계시된다, 드러난다, 보여진다고. 리빌드죠.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게 리빌. 그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리라.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아기들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기들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 새로운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학문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리와 창녀들이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의 위대한 말씀이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시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계시된다고.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이 계시됩니다. 갈릴리의 촌뜨기 되었던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계시되었습니다. 당신은 뭐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계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이를 내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러잖아요. 계시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자들에게 이 진리를 숨기셨고 아기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의 결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관찰을 했어요. 반복을 했어요. 아니면 입증을 어떻게 했냐고. 이건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계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살과 피가, 아까 제가 철과 육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한자고요. 한글로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누구?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모든 것이 내 아버지에게서 내게 넘겨졌나이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로 말할 때 이건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예요. 왜? 고린도전 12장 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명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또 성신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신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의 은혜요, 주의 계시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성신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자, 26절. 과연 그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택함은 지혜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고귀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그들이 강하고 많은 민족, 지혜로운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하고 완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보다 회개한 죄인들 한 명,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고 건강한 자들이 아닌 병든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 예수를 필요로 한 자에게,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주 예수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주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이었다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누가 예수님께 나왔느냐고.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영생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 주께 나왔다고. 왜? 그들은 예수가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필요로 했다고. 21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아들과 또 누구에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다 주셨고 심판까지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죠. 혼들도 모두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낳으신 하나들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거는 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침례 요한도 모르죠.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증언한 것이고,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왜? 예수가 아니어도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아들이 누구에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 유대인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는데, 그리고 하나님 왜 네 아니면 너가 아니면 왜 모른다고 말했냐? 우리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하고 믿는데, 지금도 성전에 가서 경배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왜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낳으신 아버지인 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줄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란 거는 무슬림도 알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압니다. 몰몬교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낳으신 아버지인 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 없다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독생자고 하나님은 주 예수의 아버지신데, 그 주 예수의 아버지란 표현이 신약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믿는 종파들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 믿는 무슬림들은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분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알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주님은 돌을 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6절 너희는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신성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는 난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거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이 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응?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말이냐?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거였다. 근데 그건 누구만 안다고요? 예. 아들이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들이 계시할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계시해 줄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게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도다. 이게 되는 거죠. 이 삼위일체 진리가 딱 계시된다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낳으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는 아버지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이 말씀을 정확히, 지금 27절 말씀이 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28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가 내게로 오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이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첫째, 내게로 오라. 이거는 쉼,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든 자들아.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혼의 안식이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특정한 일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
모든 자들아 하자.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아. 일부 사람들 부르신 것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예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빈부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위 등 외모를 따라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께 오는 사람들은 쉼을 얻습니다. 혼의 안식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받았습니다. 일곱째 날이 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년도 있었고 희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주께서 이제 혼의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안식은 혼의 안식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밑에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의 안식을 찾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주 예수님은 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안식은 우리 혼의 주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주께서 로마 1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다만 성신님 안에서 의와 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주께 오는 자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의와 평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혼의 안식을 얻었습니까? 율법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주어 쉬게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수고하고 지친 혼들, 힘들고 괴로운 삶에 지친 그런 혼들에게 혼의 쉼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오십시오. 지친 혼들은 쉼을 얻습니다. 불안한 혼들은 평강을 찾습니다. 낙심한 혼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불평한 혼들은 만족을 누립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복된 소망, 산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면 속박된 혼은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요, 쾌락의 종이요,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주께 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왜 부르시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요. 혼의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께 오는 것, 즉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5절에 또다시 대복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또다시 이 대목에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복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알지니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어야 들어가리라. 믿어야 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 그것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했어요.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 이 실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실현이 되고 내 안에 체현이 되려면, 내게 이 현실이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게 삶이 되려면,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삶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뭐하는 것?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올지. 실상이 뭐예요? 실체라고. 바라는 것은 소망, 바라는 것은 뭐지? 바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바라는 게 이제 바라는 거면 그냥 빼몽이지 뭐.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돼야지.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실상이라고. 응? 그 믿는 순간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 이거. 믿어야 들은 말씀이, 내가 믿은 말씀이 뭐가 된다?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체가 돼야 된다고. 그건 언제부터? 내가 믿어보면 알아요. 믿어보면 그것이 내게 실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그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오면 돼요. 한번 해봐요. 믿어오면 돼. 믿어오면 이 말씀을 믿어보면 돼. 둘째, 내게로 오라. 주님 내게로 오라. 예,
쉼으로의 초대라고 그랬죠. 다음에는 이제 만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내게 나를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자, 주께서는 줄인 자들, 갈증으로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네. 내게 오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빵은 땅에서 나는 빵이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입니다. 주께서 이 빵의 실체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빵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신 대로입니다.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부족이 없다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만족이지. 부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충족이죠. 충족. 만족, 충족.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적 줄임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은 아무리 파고들어도 더 허기가 지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께 오면 그런 줄임과 갈증이 모두 해결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날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늘 마음속이 공하고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께로 오십시오. 유대교로도 캐톨릭으로도 무슬림으로도 불교, 유교 여러 어떤 철학으로 심취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주림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허기가 그 공허가 해결된다고. 그 허무가 해결돼요. 이건 저는 정말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무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채워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허무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죽으면 뭐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하늘로 가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럼 난 내일 살면 내가 내일 죽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내일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겠지.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장비 사는 거나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나 그 차이지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내가 땅에서 주님과 함께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도 여기가 하늘인가 이럴지 몰라. 여기가 하늘인가 이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정신 차리고 그 내일 살아 있어도 난 좋고 내일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뭐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 좋고 내일 뭐 눈 떠보니까 살아있네. 엥 안 죽었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좋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잖아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잖아요. 믿습니까? 예. 믿지. 그걸 왜 안 믿어?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한테 실체가 안 돼요. 믿으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이 체화가 돼요. 한번 믿어봐. 그냥 믿어봐요. 미친 척하고 믿어봐. 그러면 믿어보면 체화가 된다고. 그게 뭐냐면 실상이야. 실체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대로 주께 오면 내 속은 충만하게 완전히 채워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 창조물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보다 더 큰 것이어야 돼요. 주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도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이시죠. 채운다를 이제 한자로 뭐죠? 충만하게 한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알지? 그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부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 입을 벌리라. 내가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네가 뭐 해라. 내가 채우겠다요. 내가 채우겠다. 은혜로 채우겠다. 내 영으로 채우겠다. 내가 너의 말씀으로 채워주겠다. 하여튼 뭘 내 능력으로 채워주겠다. 주님이 채운다잖아. 채운대. 응? 채운다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이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놈이 가서 우물 파야지. 아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더라.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즘은 생수를 마시려면 돈이 좀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물 장사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국은 올림픽 때부터일 겁니다. 88 올림픽 때, 그 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물을 이게 먹고 이제 남의 나라 가서 물 먹으면 잘못하면 배앓이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물갈이 한다 그런 거. 그래서 선수들은 절대로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 물 안 먹습니다. 공수해 와서 그 생수를 마셔요.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도 물장사라는 게 된 거야. 아, 물도 파는구나 해서 그 선수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 사실 외국인 그 관광객하고 거기 하기 위해서 몇천 박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나 뭐 공장 닫아요? 시중에 팔았죠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 국민이 또 그 물 팔려니까 어떻게 됐죠? 수돗물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뭐 물장 다 물 그 맛이죠. 수돗물을 식수 음료수로 적합하다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생수 뭐 정수기를 다 사서 알거나 물을 사서 마시게 됐는데 바다에는 물이 많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이런 말 있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 때는 사방에 물이 넘쳐도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방에 물인데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그 물 마시면 죽어요. 병 걸려. 흙이나 막 있는데 막 되게 됐기 때문에 그 물 마시면 큰일 나죠. 그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빵이 없으면 3주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가는데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했거든요. 여기 와인인데 포도주, 포도음료, 포도즙이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포도음료 하면 여기서는 간단할 것 같아요. 값도 없이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이래버리면 뭐 간단한, 여기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그냥 간단한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다 와인이고 좀 맞춰 이제 색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주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돈이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주께 오려면 단지 뭐 하면 된다고요?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돼요.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전부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니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또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로 오라. 오면 뭘 한다? 오면 얻는다고요. 오면 얻는다고. 사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겠어요. 이 병자가 앞에 있으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그래 믿는다. 하나님 전능자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병자들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쳐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예 창세기부터 없어요. 그냥 주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물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물을 주신다고 믿는 거지. 주실 수 있다면 그냥 주신다. 내가 줄이면 빵을 주신다고 믿는 거지. 주님은 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빵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뭐 주님의 뜻이 달렸겠죠. 이런 식은 아주 그 불신입니다. 사실은 아주 불신이에요.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식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성도들 아멘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듣는 저도 그때 상당히 찜찜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식의 접근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목마른 자는 뭐라? 오라고. 오면 뭡니까? 마시는 거예요. 줄이면 오라고, 구하라고.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지. 구하라면 얻는 거, 찾으면 찾는 거,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지. 거기에 뭐 그 사이에 주님의 뜻이거든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꼬라보죠. 차라리 그 주님의 뜻이거든 안 거든 내 양심이 내가 정죄하고 이거 말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법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당연히 그게 돼야 돼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주님의 뜻이 아닌 이거는 잘못 구하는 것 같다. 뭐 육체 정욕대로 구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 그걸 충분합니다. 단순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한 생명 속으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한 생명 속으로 솟아나는 영존한 생명 안으로 인투가 있어서 이게 속으로인데 잠깐 한국말이 꼬이네요.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한 생명 속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주님께서 이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 그 사람 속에서. 주께로 오면 누구든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은 뭐다? 그 사람 속에서 그냥 한 주님께서 밖에서 한 바가지 물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다가 샘물, 우물을 준다는 거죠. 샘물이 된다. 샘물. 주님 주는 물은 그 샘물은 뭐죠? 계속 솟아나요.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솟아나는 거죠? 광야에서 반석을 때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이 조금 찔끔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강을 이루었다고. 그게 시내를 이루었다고. 강을 이루었다고. 그게 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죠. 만족을 넘어서는 넘침이지. 넘침. 주님의 초청은 바로 만족으로 해요. 만족과 부족이 아니라 부족을 넘어서 만족과 충족. 모든 걸 충만케 하신 충만. 거기에서 넘치는 복,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셋째, 내게로 오라. 이거 뭐냐? 주님께서 오라, 왜 오라 그러세요? 교제입니다. 성도 영적 교제예요. 빛의 교제, 믿음의 선한 교제.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하면 뭡니까? 같이 놀자고 오라 할 수 있잖아요. 교제하자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였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 거하신 것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더라. 이는 그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라.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더라. 이게 안드레아 요한이거든요. 안드레아 요한이 본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했다고.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보라. 오라, 또 보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중국 때 가지고 와서 보라 이러는데 사실은 다 살리면 좋죠. 오라, 그리고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내게 와서 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 하신 걸 봤다는 거죠. 그들이 가서 그분께 그 하신 걸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더라. 교제했다 이거죠. 머물렀다, 교제했다. 요한과 안드레가 주 예수님에게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과 우리는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하는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인지 너희가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들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러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 나와요? 예.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나. 주님 우리를 친구들로 삼으셨다. 이건 친구는 관계 뭐죠? 교제죠. 그 주님은 나를 형제로 부르셨다. 교제로 부르셨다. 주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께 오면 됩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께로 오면 됩니다. 주께로 오면 됩니다. 주를 믿으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지. 주님과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길 얼마나 간단해. 주님을 부르면 된다고. 주님을 찾으면 돼요.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뭐가 된다? 실체가 됩니다. 야, 드디어 진짜 내 인생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친구 다 필요 없어. 이 친구 하나면 충분해. 그런 친구 하나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는 다 무덤에 있어요. 죽어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면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인 분께로 나와 빛 가운데 걸으면 당연히 주님과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친구로서, 형제로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주님께서 왜 오라고 하겠든 교제하자고 오라는 거죠. 넷째, 오라. 이건 도움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라. 힘든 일 있거든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월마트 가보세요. 그 유니폼 등에 뭐라 적혀 있어요? How may I help you? 하고 딱 적혀 있다고요. 유니폼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막 헤매는 것 같으면 꼭 직원이 뭐랍니까? May I help you? 그러죠. How may I help you? What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회사마다 돕는 자들을 두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합니다. 헬프라인이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다잖아요. 아, 절망스럽죠. 도울 자가 없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자기들을 돕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는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험이 있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오라 나를 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라. 이는 뭐라고요? 은혜 왕자로 간다고요. 왜?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왜?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은혜를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뭐죠?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 주님께서 언제나 웰컴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라는 거죠. 아, 참 야밤에 오면 이거 어떡하냐? 꼭두 새벽에 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주님. 언제든지 휴일 오면 어떡하냐?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언제든지. 주께서 이미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라고 해서 왔어요. 주님 오라고 해서 이 시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휴일이나 낮이나 신경 쓰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3, 14절. 이는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니까 말하노라. 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주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주께 맡기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나를 리젝트할 때, 나를 배척할 때, 야, 진짜 황당하지. 진짜 황당하죠. 목회자들도요, 같은 목회자들도 왕따 많이 시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는 왕따 시키고 그래요.
그래 친교에 나오지 마라 그러고 말이죠. 뭐 이단 정제하고 하는 거는 뭐 그것도 뭐 자주 보셔죠. 그것도 뭐 그런 일종의 그런 거고 그 이단 정제까지 아니더라도 그래요. 우리 킹제임스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뭐 조폭들의 세계나 노가다판의 그 일꾼들의 세계나 장사꾼들의 그 남절의 장사꾼들의 세계나 목회자의 세계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이요. 근데 우린 좀 달라야 되는데 그죠? 우리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응? 세상 원망하고 교회 욕하고 뭐 목사 욕하면 뭐 풀리나? 응? 아, 그 목사 믿었는데 신선 사도 바울 같은 놈인 줄 알았더니 영 아니더라. 뭐 이런다고 뭐 풀릴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를 죽게 맡기는 사람, 그런데 돕는 분 있다고. 시편 14절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주목하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보복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주께 자기를 맡기나니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돕는 분이시니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54편 4절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시는 그들과 함께 계시는도다. 크리스천들은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담대히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6절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뭐 하시는 분? 돕는 분이시니. 돕는 분이시니. 근데 그걸 주님께서 내게 얼굴 돌리시는 게 아니라 오라. 끝난 거지 뭐 오라 순간에. 다섯째 내게로 오라. 이건 사역으로 초대입니다. 이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누구든지 주께로 오려면 주께서는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에게 일을 주시. 주는 우리에게 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사람들을 어부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리라. 지금까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들 잡았는데 물고기의 어부들이었죠. 지금은 사람들의 뭡니까? 어부들로 만들리라. 주께서 우리를 모두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그에 맞는 일을 주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내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죽게 오십시오. 일거리가 생깁니다. 일거리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대신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라. 그것은 뭐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신다고. 이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노동하라 수고하란 말이겠지. 이건 레이버, 일하라. 이게 레이버거든요. 노동하라 수고하란 말이에요. 우린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꾼입니다. 우린 주께서 오실 때까지 끼어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종들이란 건 일하는 자들이다 말이죠. 여섯째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건 승리로의 초대입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그는 승리자의 정복자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걸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다 이기셨다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는 것, 병든 몸으로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없이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재앙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인기를 잃는 것이 두렵고 어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은퇴하기 전에 해고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사망이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라. 이에 거기에 깊은 고요함이 있었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께서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되 그것은 영이다. 이에 그들은 두려워 소리 질렀더라. 두려워 소리 질렀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이 발생할 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떨게 돼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을 두려웠고 유대인들을 두려웠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했고 하여튼 두려운 게 많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밖으로 내려 예수님께로 가려고 무리를 걸었더라. 여보, 오라. 오라. 주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를 어떻게 오라? 죽으란 말이에요? 바다 위로 오란 말, 뭐 죽으란 말이지.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가능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주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를 내셔서 이르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Come forth. 나오라 이거예요. Come 오라고요. 우린 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나오라.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즉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나왔습니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 15장 51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도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네요. 왜 위대해요? 예. 항상 승리하게 한다잖아요. 항상이라고 해요. 항상, 말해도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한다고요. 99%다 100%란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승리는 선물입니다. 승리를 주신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싸우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뭐 승리 못하지만 피하면 안 되지만 싸우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이렇게 해보면 돼요. 믿으면 뭐가 된다? 그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된다.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 말씀이 다 이루입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요. 여기 쥐새끼들이 많다고 못하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몇 마리 풀어놓으면 돼요. 고양이 한 마리만 풀어놔도요. 요즘 고양이들은 뭐 살이 쪄가지고 이것더니 좀 굶겨놔야 돼. 그러면 지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지들도 머리가 있거든요. 거기 고양이 있는데 안 나타나요. 고양이한테만 안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뭐 죄가 끓고 정욕이 들끓고 뭐 탐심이 들끓고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풀어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해. 그럼 뭡니까? 자꾸 이거 긁어치네 내 속에서. 한잔 하려니까 이제 뭐가 속에서 긁어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야. 그게 말씀이 이제 나 일한 시작이야. 말씀이 들어갔다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뭐 성경은 관심도 없고 말씀도 안 읽어. 그게 뭐냐 장터에 노는 아이들 같은 사람들 반응이 없네. 설교 들을 때 주의 말씀 안 들리고 뭐 맨날 뭐 목사님이 하는 헛소리나 농담이나 뭐 누구 까는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뭐 이런 거 하면 잘 들리고. 저는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할 때 왜 저 설교 시간에 저런 걸 할까 했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해돼요. 그게 다 성도를 깨우는 순간이더라고요. 설교를 하니까 자꾸 줘라. 근데 중간에 예화하다가 농담을 하면 뭔가 성도를 깨어나. 그럼 또 설교하면 또 줘라. 또 예화 허설을 좀 해야 돼. 그래 깨어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에 가는 걸 이야기해야지 깨가 난다고. 아이고, 들리는 말이 나오네. 갑자기 우리 세계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의 말씀, 영적인 언어, 주의 말씀,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들려, 안 들려? 줘라. 어떨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막 졸던 사람이 벌떡 깼지. 왜? 뭔 이야기인가 싶어서. 벌떡 깬다고. 그게 다, 그것도 설교 요령이었더만 보니까. 하여튼 뭐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무엇이든지 하늘에게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일곱째, 내게로 오라.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마지막 오라가 뭐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지. 이리로 올라오라. 아, 이제 이 말 들으면 이제 뭐 우리 다 산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산 게 아니라 그때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야, 그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이게 들어야지 본향으로 초대입니다. 주께서 반모에 있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 1절. 2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째 음성은 나와 이야기하다 한 나팔 소리 같았으며 그가 말하였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리라. 주께서 어느 날 우리를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은 본향으로 초대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의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라. 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에 죽었던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나서 목까지 베인 두 증인이 말이죠. 길거리에 3일 밤 3일 거기 하늘밤 3일 낮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묻히지도 않았던 그 사체가 주의 음성에 그냥 살아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부활이지,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이잖아요. 우린 전부 다 주님께서 이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에 참 우리 생에서 듣는 가장 복된 음성,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될 가장 기쁜 주의 음성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였나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는 모두 변화되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울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되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천둥 소리니 무슨 소리, 별 소리 다 알겠지만 우린 것이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선명하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이야기하며 말씀하셨더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떠나가자. 어디로요? 저 하늘로 가자고. 아가 2장 13절.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솔을 내고 연한 포도들이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일어나라. 그럼 이제 휴거가 언제쯤인지 알겠죠? 예. 푸른 나무 무화과를 내고 연한 포도리 달린 포도나무 이때야. 이 정도쯤이야. 원래는 이미 갔다 그죠? 원래는 이미 간 것 같아 그죠? 자,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떠나가자. 주께서 일어나서 떠나가자로 하실 때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주를 뵙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만 장차는 정말 문자 그대로 저 하늘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착착착착 말씀이 제가 7가지를 지금 전했는데 예전에 제가 내게로 오라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번 설교했고 오늘 강의에도 한번 했는데 거의 2번 한 거죠 사실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혼의 안식을 얻고 혼의 쉼을 얻을 뿐 아니라 복된 소망, 생명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말들 중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주님이 알파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마침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를 충만케 하시는 분, 저희를 채우시는 분, 저에게 혼의 안식을 주시고 저에게 만족을 주시고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희를 정말 저희의 모든 게 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믿을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권내기 일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저희가 정말 주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로서 이것을 정말 알고 믿어서 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사자로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이 신실한 증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선포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은, 오라고 내게로 오라는 것은 또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저희가 신실하게 잘 감당을 뚫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주님과 믿음의 선한 교제,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